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야말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을 향하여 허랑방탕하여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표적이나 하시는 모든 일이 참 대단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주님 한 분이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온 것이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생각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였을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짓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뭔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모양이죠. 뭔가 주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고 하니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썼던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래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큰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까지 들어와서 그 제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어서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이 빌라도가 무슨 정치적인 무슨 복수극을 펼치든지 아니면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학살을 행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마도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에 계시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아마 주님의 그 심정을 아는 분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아마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께 고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런 아픔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천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갈릴리에서 학살을 당한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천벌받을 일을 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이 세상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 중국 같은 곳에 지금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해도 1000년 만에 일어난 이런 홍수재해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물 좋고 산 좋은 요세미티 산에 어떻게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말입니다. 큰 절벽 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데 물이 나오는 데는 아주 조그만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물살이 막 쫙 폭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거기다가 물보라까지 생기니까 세상에 그 절벽 아래 전체가 그냥 물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속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보리라 하고 그 먼 곳을 그냥 운전을 해서 그냥 갔는데 세상에 폭포에 물이 없어. 그래도 자세하게 보니까 쫄쫄쫄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있는데 우리 정사관님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없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 잘 보라니까 저기 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제 그 폭포 앞에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긴 내려와요. 아, 이게 폭포가 맞기는 맞구나. 아,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걸 인정하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갔으면 여기 폭포가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생전 거짓말 했구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말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기왕에 부으시는 김에 확실히 부어주셔서 미국에 내릴 비는 중국에 다 내리게 하여 주셔가지고 그냥 중국 땅덩어리가 다 떠내려가서 미국에 참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중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참 괘씸합니까? 악한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또한 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그 공산주의 물결이 마치 폭포수처럼 온 세상을 지금 뒤덮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물이 많아 난리고 또 여기는 물이 없어 난리고,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물을 완전히 그냥 말라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더 죄가 많다고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요, 우리는 선한 사람, 저 사람은 공산주의 악한 사람들, 여기는 선한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심령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선하게 보이고 사람 앞에서 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을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과원지기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말하죠. 그때에 이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회개, 그 회개의 심정으로 나오는 심령.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벌을 받아야만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신다. 아니, 저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저 따위로 하는가? 이러면서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참 감동적으로 잘하는가, 판결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시는데 11절 말씀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 여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악한 귀신들로 인하여 붙들려서 구부라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올무 가운데, 이 병마의 결박 가운데, 이 악한 원수들의 저주 속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당장에 와서 왜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해가냐고, 우리 주님이 아주 답답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의 가축이나 너희 자녀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냐고. 18년 동안이나 이 어둠 속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 인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하는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주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 하나리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정,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요. 아무 표시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아마 가루 10말이 아니라 수십 말처럼 산같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품을 때,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엄청나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이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표시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늦잠 자고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 정말로 내 팔자가 너무 세구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누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천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생각은 그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마음 깊이 깨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요.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달려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에 합당한 그 회개로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회개의 심정을 갖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심령은 지금 우리의 심령 역시도 아버지, 우리는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종교 생활에 주님 그저 이렇게 취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